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나안에 남겨두신 원수들입니다. 가나안에 남겨두신 원수들.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벽한 땅입니다.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신 완벽한 땅을 그렇게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복 주신 땅에 원수들이 있다, 원수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말씀을 띄워드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봤더니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5 왕, 그 다음에 가나안의 어떤 그 토착민 중에 아주 강한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시돈 그런 사람들을, 그런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남겨두신 시점이 언제인가 그 시점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사기 2장 23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남겨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대장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여호수아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한창 때였습니다. 믿음도 좋았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단결된 모습으로 아이성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단합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승리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까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적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거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적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된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히브리서 3장 4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지금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봤더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후에도 거기에 적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적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힘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는 그런 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2절 다시 보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특별히 그 세대 중에 전쟁,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적들을 남겨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믿음의 삶에 남겨두신 적들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적,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두신 그 적, 원수는요, 첫 번째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원수, 사람이 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왕 다윗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제 바로 왕으로 세우시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옆에 이전 왕, 일대 왕 사울을 두셔서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어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기름 부으셨는데 그 이후에도 다윗의 삶 가운데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런 사울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사랑하셔도, 축복하셔도, 기름 부으셔도 삶의 원수는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내가 잘하고 있어도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주변에, 나의 주변에 나의 안위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원수를 남겨두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꼭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에 공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아프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군대 가니까 있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제대하고 그 사람 다시 만났거든요. 그렇게 천사같이 저를 맞이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즐겁게 이렇게 이제 운동하러, 테니스 하러 이제 클럽에 가잖아요. 테니스 클럽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예. 남 얘기처럼 하는데 있었습니다. 예. 목회자 모임에도 있습니다. 목회자 모임에 가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싶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두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 특별히 남편들이 얻게 되는 애칭이 뭔지 아십니까? 왼수입니다. 왼수. 공감을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안 하시네요, 진짜. 아유, 이 왼수. 원수가 아닙니다, 왼수. 왼수. 정말 사랑하는 가정 안에 그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나안의 적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면, 일부러 두셨다면 왜 두셨을까를 말씀드렸죠. 왜 두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기는 법. 이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이것이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결론인 거 여러분 아시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구원이고 이기는 것이 구원인데,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원수와 같은 관계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구원이다.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싸움들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노하우,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그 승리의 노하우가 뭔가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사사기 3장 4절. 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승리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식상하고 너무너무 뻔한 어떤 그런 얘기 같지만, 이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었다. 승리의 이유, 승리의 키워드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이 갈등에서, 싸움에서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힘을 키워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도전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면 힘을 키워서 내가 그 힘으로 그냥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거, 이것이 보통 우리가 믿음 밖에서 생각하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적들에 대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는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남겨둔 이 적들과의 싸움에서의 그 승리의 방법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이 순종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할 때 누구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한 단어가 바로 십자가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하신 순종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키우고 힘을 기르고 전략을 세우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물리쳤나요?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냥 그 상황들을 견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죽어야 될 거, 깎여야 될 거, 고쳐져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사울을 통해서 깎아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정말 절망스럽고 내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정도로 아픈 것이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십자가 순종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나안의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대변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거기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아주 특별하게 발견할 수 있는 승리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마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삶 속에 이런 승리를 경험한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약 30년 정도, 28년 정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유 없이 교회 안에 나를 싫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할 때는 청년들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는 교사들 중에 한 사람 또 그랬고, 어디 가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잘한 것은요, 또 그럴 수도 없었지만 그들과 직접 부딪혀서 막 싸우지 않았습니다. 맞부딪혀가지고 싸우지 않고요, 그냥 그 상황들을 묵묵히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가 최고입니다. 견뎌내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는 게,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말로 이기겠습니까? 지혜로 막 머리 굴려서 이기겠습니까?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순종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십자가 순종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 승리를 배우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내 삶에, 믿음의 삶에 원수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원수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두 번째 원수는요, 우리의 질병입니다. 질병, 몸의 병, 질병입니다.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아주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믿음이 있는, 믿음이 좋은 그 사람이 심각한 병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바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병을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심한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다, 이 병은 사단의 가시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그 병의 문제, 치유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순종입니다. 십자가 순종.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정말 힘든 거 아시죠?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오히려 쉬운데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간증하는 것이지만 제가 10대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 축농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5년간의 시간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 정말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절망이었고요. 그 삶이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절망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고 그 5년 후에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안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병을 깨끗하게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다시 만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건강하죠. 감사하죠. 그때를 생각하면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를 남겨두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수는 바로 나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한계. 나의 인생의 한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어떤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려 할 때 정말 한계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개인의 한계, 인생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셨을까?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부족하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위기를 만나면 나를 절망시키게 만드는 어떤 그 내 인생의 한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 사람은 몸 하나에 머리밖에 없습니다. 손발이 없고요. 몸 끝에 발가락 같은 게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쭉 간증한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선천적으로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신 한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의 인생에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천하의 모세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재료와 그 다음에 재물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스스로를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의지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를 불태워도 되지 않는 내 인생의 한계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라는 그 말씀 뒤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의 인생에도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아,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딱 부딪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나 질병이나 나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두신 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신 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왜 남겨두셨습니까? 진정한 승리를 주시려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승리합니까? 힘으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승리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부딪히면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배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의 한계를, 나의 질병을, 이 관계를 십자가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의 비밀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답니다. 배우게 하신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내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십자가였구나, 순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읽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내 마음을 절망스럽게 하고 또 정말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아픔을 주시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남겨두신 가나안의 적들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육체에 남겨두신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에 남겨두신 적들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